할렐루야, 영광 박수 하나님 드립니다. 네, 너무나도 어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네, 우리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로운 우리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답이 되셨는데 오늘도 우리 미래에도 영원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졌는데 그 가진 것을 누리는 축복이 바로 기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온 성도들 놓고 강단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우리가 뭘 먼저 갖춰야 될 것인가? 기능도 중요합니다. 또 문화 서밋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출 것은 바로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먼저 갖추는 것이 가장 첫째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영성을 회복할 때 그 영성을 가진 자가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살리고 또 블레셋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능력이, 이 영성이, 이 영적인 힘이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돼서 미래의 영적 세계를 회복하고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무엘이 회복했는데 다윗에게 전달되어서 미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은 어디냐? 나에게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영성을 회복하고 그 영적인 힘을 현장에서 누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 이제 HRC로 쭉 이어지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 먼저 전달됨으로 미래를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 세대,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영화가 아니죠. 한국 만화 중에 머털도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머털도사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 렘넌트들 혹시 머털도사 압니까? 예. 제가 제작 연도를 보니까 제작 연도 1989년도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1989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참 오래된 만화 영화죠. 뭐 추석이나 명절만 되면 TV에서 방영을 해서 아주 재밌게 몇 번이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머털이라는 친구가 정말로 나이도 들고 머리도 다 벗겨지고 흰 수염이 난 누더기를 입고 있는 그
도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아무것도 전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냥 맨날 물 떠와라, 밥 해달라, 손톱 깎아달라, 등 긁어달라, 이런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터리가 1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언제쯤 스승님이 나에게 도수를 가르쳐 줄 것인가, 늘 이제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10년이 됐던 차에 내가 더 이상 이 밑에서는 배울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도망갈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봉우리에 이 머털리가 있었는데, 그 도사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 반대쪽 봉우리에는 왕지락 도사라고요. 기억나시죠? 왕지락 도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왕지락 도사는 여기는 뭐 초가집인데 저기는 뭐 삐까번쩍한 궁궐을 지어놓고, 이 왕지락 도사는 장풍도 쏘고 뭐 갑자기 용으로 변하고 이런 막 도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터리가 나는 저쪽으로 가서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시간에 어떤 젊은이가 이 누더기 도사한테 이제 도수를 배우러 산꼭대기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보니까 배울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해서 다시 그 반대편에 있는 왕지락 도사한테 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지락 도사는 장풍도 쏘고 뭐 이렇게 독수리로 변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금씩 성장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두 도사 제자들이 겨루기를 하는 날이 옵니다. 둘이 더 겨루기를 하는데, 이 머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수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뭐 장풍을 쏠 줄 압니까? 주먹을 때리는 뭐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승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 할랍니다. 이러면서 막 화를 냈는데, 이 머터리가 유일하게 배운 게 한 개 있습니다. 그 한 개가 뭐냐면 머리털을 세우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찌르르륵 하면서 머리털이 세우는 거, 그거를 스승님한테 처음에 왔을 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스승님, 제가 배운 거는 머리털 세우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진짜 호랑이가 돼가지고 이 스승님을 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했거든요. 머리를 막 세우면서. 근데 갑자기 자기가 호랑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네가 처음에 왔을 때 머리털 세우는 거 배웠을 때 이미 넌 다 배운 거다. 근데 이때까지 내가 그걸 얘기 안 했을 뿐이지 너는 이미 모든 도수를 다 터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옛날 영화 얘기를 하느냐, 뭐 비교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뭘 소유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받은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누리지를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뭘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줘버렸으니까. 그 말이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이 되십니다. 어제 답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누릴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그 앞쪽에 6절 7절에 보면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셨다면 기도가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인간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첫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딘지 몰랐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은 아담아, 네가 왜 다른 곳에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네가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네가 물에 있어야 되는데 왜 물 밖에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때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게 바로 아담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 가죽 옷 안에 있는 게 아담이 있어야 될 장소인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항상 고백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니까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바울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인물이었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파선 직전에 있는 풍랑 만난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타이타닉호 같은 이제 곧 함몰돼서 좌초될 그 배에 있었지만 그 배에 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위기의 배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인생에 2번이나 큰 도망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지만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 게 아닙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진짜 다윗이 있었던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다윗이 왕궁에 살았잖아요. 근데 왕궁에 산 게 아니라니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영원토록 간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가리로다. 왕궁에 산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항상 거하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어도 여호와의 집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의 집에 거했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의 진짜 집 주소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는 궁핍에도 있어 보았고 풍부에도 살아보았다.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보통 내가 가난하면 나는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가 조금 풍족하면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요, 또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나, 풍족한 나, 그게 진짜 나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가난해도 실패한 거고 풍족해도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씀합니다. 일체의 비결 뭘까요?
그게 13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일체의 비결이라니까요. 다윗이 누렸고 바울이 누렸던 그 일체의 비결. 그 험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는 험한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다. 나는 비록 곧 바다에 빠질 것 같은 파선하는 배 속에 있지만 나는 파선하는 배에 있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전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노예가 됐지만 노예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에 진출한 겁니다.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간 게 아니었어요. 정치인들을 만나는 인턴십 하러 간 겁니다.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출세인 것 같잖아요. 왕궁으로 간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할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현실을 쳐다봅니다. 그걸 보면서 착각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현실을 쳐다보면 현실에 갇혀버립니다. 그게 허상인데도 우리는 거기에 갇혀버린다니. 그래서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을 속는지를 모릅니다. 그래놓고 다시 정신 차리죠. 이게 아닌데,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게 아닌데, 그리스도 아닌데. 저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성령 충만 받았다가 불신앙했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본질이니까요,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주소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밖에서는 상대적으로 내가 뭔지를 생각합니다. 저 사람보다 잘하는 나, 사람들보다 조금 돈 잘 버는 나, 조금 우리 반에서 다른 애들보다 공부 잘하는 나, 뭔가 조금 실력이 좋은 나, 이런 걸로 자꾸 나를 비교해서 내 자신을, 정체성을 찾아보려 한다니까요.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진짜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영원한 응답을 누릴 렘넌트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데서 내 자신을 찾지 마시고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루에도, 저도 얘기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집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진짜 집 주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정착하시고 진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 24시 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24시 거하게 되는 다윗과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성취를 보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영성을 준비하며 영력을 회복하며 미래의 영적 세계를 회복하는 증인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에 앞서 먼저 영성을 준비하며 영력을 회복하며 미래의 영적 세계를 회복하는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서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